조금 전에 이제 교회 소식 광고 전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좀 청정 지역이었던 제주도 이제 그렇고 전국적으로 지금 다 이제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더욱더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신천지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고, 또 큰 교회들은 지금 뭐 성황교회는 아예 문을 지금 폐쇄했다고 얘기가 있죠. 영락교회도 새로 오신 분들 또 이제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천지를 보면 그들이 하는 행태나 행동들을 볼 때 그게 뭐 또 떠돌아다니는 그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보긴 또 어려워요. 그들은 꼭 그러고도 남을 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교회가 좀 조심하게 되고, 참 새로 오신 분을 못 오게 하는 그 마음과 심정이 교회 이제 입장에서는 어떨까. 저 또한 이 목회에서 참 어떤 분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데서는 예배가 없다 그래서 오고 싶다는 얘기가 또 있었어요, 우리 교회. 근데 모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대구 쪽에서 오셨거든요. 이게 참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지금 그분이 신천지 쪽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조심해야 되고, 또 그러다가 혹시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확진가 나면 더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좀 그냥 한 며칠 조심하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을 또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이런 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 교회도 어제 좀 자체적으로 그래도 손 가는데 여기 다 전사님하고 좀 닦았어요. 소독 다 하고, 이런 손 대는 데는 일단 최소한 급하게라도 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은 좀 이제 업체를 좀 이렇게 그래도 저희랑 좀 거래하던 데가 있어서 바퀴벌레 쪽이나 해서 그쪽에서 좀 시간을 좀 낼 수 있어서 화요일 날은 전체 이렇게 좀 소독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뭐 긴장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너무 여기에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도 사로잡히는 것 또한 또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잘 조심들 잘 해주시고, 또 주중에 또 그래서 모이지는 못합니다. 지금 정부 지침도 그렇고 총회에서도 그렇고 지금은 같이 이렇게 동참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오늘 점심도 식사하지 않고 오후나 그 이후에 주중 모임도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각자 기도하는 데 더 힘써주시고, 또 저희가 지금 저희 교회가 1부, 2부 예배를 다 드리는 이유는 뭐 어떤 분들은 그냥 한 번 예배 드려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분산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1, 2부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많이 한 곳에 앉아 계시기보다는 예배가 나눠지게 되면 조금 더 분산이 되겠고,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예배를 그 주일학교가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면 다 여기 올라와야 되잖아,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드리는 것보다는 소수 인원이라도 아이들끼리 개별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이들한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각 교육부서도 따로 이제 예배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을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고, 나름 하여튼 그래서 최대한 우리 교회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하려고 좀 애쓰고는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좀 이렇게 주의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했지요. 그래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과 예정들 그것은 성경의 곳곳에 사실은 나옵니다.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고 우리 교회도 장로교회죠. 장로교의 그 교리 중에 하나가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을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장로교 목사이고 또 장로교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런 예정, 선택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입니다라고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좀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고 또 그것을 밝히는 것이 바로 이 예정과 택함이다라는 사실을 조금 우리가 이렇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이해해 줬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You are special. 제가 이제 그 너는 특별하다는 얘기도 이제 조금 이렇게 동화를 좀 이야기씀을 좀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이기에 어느 앞에 가서도 나름 뭐라고 할까요? 자부심, 자긍심, 자신에 대한 그런 마음을 또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너희가 먼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택하셨을까?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셨을까? 라고 얘기하면 이성적으로 뭔가 판단하고 정리하기가 사실은 어렵죠. 모르잖아요. 왜 나를 사랑했을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나일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택하셨을까? 나를 왜 예정하셨을까?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이 은혜는 또한 놀라운 신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우리 받은 것처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우리와 같은 자들을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감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을 가지고 쫙 써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감격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셨던 이 하나님의 이 예정과 구원의 일을 그 다음에 이어서 바통을 이어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이어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뭔가요? 구속하시는 것, 제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나 아직 흠이 있고 티가 있고 거룩하고 온전하지 못한 우리들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구속했다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제 수갑차고 이렇게 막 구속 끌려가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여기서 구속은 이 법률 용어가 아니에요. 뭐냐면 상업 용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물건을 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사는 것이죠. 요즘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워요. 좀 인터넷에 지난번에 처음에 코로나가 해갖고 좀 구매를 했는데 2주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댓글에 보니까 이 사람 사기 크다 뭐 욕도를 막 하고 판매자는 전화를 안 받아요. 그냥 꺼놓고 있더라고요. 핸드폰이었는데 꺼놓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미 다 마스크는 좀 없는 거예요. 인터넷 상에도. 그래서 좀 귀에 좀 비치해 두려고 좀 했다가 이게 취소하고 또 잠잠해지니까 끝나나 했더니 또 지금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구해보려고 어제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아마존 알죠? 직구, 해외 직구에 들어가서도 이런 부직포로 된 것도 해서 찾아봤는데 배송비가 10만 원이래요. 그래서 결제까지 다 갔다가 어렵게 했거든요. 이게 뭐 복잡하더라고요. 처음이어갖고 한번 들어와서 막 했는데 배송비가 $100 정도가 되는 거예요. 물건은 한 40 몇 달러 되고 합치니까 뭐 $150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되돌아 나왔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같은 시대에 마스크를 구하는 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난번에 이마트에 갔더니 줄 서서 이제 소량 이제 몇 개만 이제 구해가는 것들 또한 이제 보게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또 뭔가를 내놔야, 뭔가를 드려야, 줘야 받을 수 있지요.
오늘 본문의 이런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들은 당시의 노예 시장을 또 염두에 둔 표현이기도 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다 농경 사회입니다. 이게 가장 1차적인 이게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예들을 사고 파는 일들이 당시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구속이라고 하는 샀다는 얘기를 하는데, 구약에 보면 요셉은 은 20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이제 팔았지요.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를 얼마에 사가실까요? 20일까요? 30일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들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었죠. 먹으면 정녕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주고 아담도 먹었는데, 먹고 바로 아담이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당장 죽지는 않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죄가 들어오게 되면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다라는 얘기가 분리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생명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는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 만약에 선악과 사건이 있고 죄를 짓지 않았으면 영원히 살았겠으나 죄로 말미암아 생명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얘기하는 걸 보니까 말기암자들이 보통 고통스러워하는 것들 많이 보지 않나요? 그분들이 이제 진통제로 이제 버티고 나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점점점 몸이 쇠약해지면 진통제가 듣지를 않아요. 그때 되면. 그래서 그게 왜 안 듣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던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영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통제가 안 듣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통제 약을 몸에 퍼뜨릴 수 있는 그 힘과 그것이 다 소진되어 버린 거. 더 이상 그것이 없다 보니까 이 진통제를 먹어도 맞아도 효과가 없는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또 우리가 내 안에 죄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죄는 뭔가요?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만든다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에 무슨 우리를 만족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이걸 잊어버리려고 해도 제한이 되죠. 술을 많이 먹어도 마약에 손이 돼도 무엇인가 알코올의 그런 힘을 빌릴지라도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을 알아요. 또한 죄는 어떤 특성이 있나요? 점점 불어나요. 증식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일들이 죄 가운데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하나,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이 된다 그러나요? 소도둑이 된다라고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죄가 뭘까요? 눈덩이처럼 굴러가듯이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가인을 보세요.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죠.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가인이 드린 예배에 뭔가가 문제가 있든 뭐든 간에 그 내용이 보다는 일단은 안 받으신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일단 문제였어요. 그런데 가인의 문제는 거기서 그치게 되지 않아요. 아벨을 향한 가인의 마음이 어떤가요?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들이 치솟아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인은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떠나요? 아벨을 죽이는 것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죄가 이런 단계로 확장되고 증식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의 범죄하면 딱 떠오르는 이 사건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 배경이 뭔가요? 다윗이 왕이 나아가야 될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이겠죠. 그것이 뭐 죄다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고 난 이후에 뭐가 일어나요? 옥상에 올라갑니다. 목욕하는 장면을 봅니다. 음심이 동하게 되죠. 그 여인은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을 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다행이겠지만 뭔 일이 있나요? 임신을 해버리죠.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뭐 하나요? 우리아를 부릅니다. 같이 동침을 하게 만들어요. 내 아이가 그 아이가 내 아이 아닌 것처럼 하려고 거짓말과 속임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듣지 않으니 이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죄가 뭐라는 어떤가요? 이렇게 불어나고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7절 중반절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신 것은 돈 몇 푼 같은 것이 아니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죠. 내가 무슨 대단한 공적이 있고 업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아직 연약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신 은혜, 그 보혈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어마어마한 가치,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제 아내랑 이제 수목원 다니면서 얘기했던 거 잠깐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때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열심, 애쓰심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이 악한 이 세대를 위해서, 악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 온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 않고 나 혼자만 있다면, 나 하나만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이 온 세상에 나만 있는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어땠을 것 같은가요? 하나님은 나만 있을지라도 결코 그 구원의 계획과 은혜를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겁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멋진 배를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나무도 막 베요. 또 깎고 칠도 하고 열심히 해서 배를 쫙 만들었어요.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좋은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도둑이 와서 배를 훔쳐간 거예요. 내가 너무나 아끼고 좋아했던 배인데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 이 주인이 얼마나 이것에 찾아 헤맸겠어요. 마음을 찾았다가 배를 발견한 거예요. 발견했는데 이미 이 배는 분명히 내 배인데 다른 사람이 주인으로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이 배를 다시 사온 거예요. 이 배의 주인은 누군가요? 이 사람이죠. 원래 이 배를 만든 것도 이 사람이고 이 배를 다시 돈 주고 사온 것도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죠. 그 지으신 바 된 자들이 우리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걸 팔려간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마귀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우리를 사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럼 또 누구 건가요?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셨다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 것이었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의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죠. 그 중에 한 마디 말씀이 뭔가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뭘 이루셨다는 걸까요? 대가를, 이 지불할 것을 다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거야. 이것을 다 갚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들의 공로와 의를 위해서 애쓰고 발부둥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 또한 속량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증하시고 인치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나눠서 이제 다음 주에도 할까도 하다가 너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조금 짧게 해갖고 좀 이렇게 연속으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께서는 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 안에서 사역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안에서라고 하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는 삼위일체의 성령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셨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제사하여 주심으로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확인하시고 지속하여 주시고 완성을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사실 믿음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것이 아니다. 계속 그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안에서 말씀을 듣게 되고 믿게 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복음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그 차이점이라 구분할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뭘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참 좋은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때문에 뭘까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나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이 감격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죠. 나오지 않은 이 감격을 헤어날 수 없는 이 감격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좀 울었잖아요. 1부 때도 울었어요. 사실은 2부에도 그랬고 1부는 좀 먼저, 그 다음에 2부 때는 이제 잘 넘어가는 것 같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울었는데 몇 분이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이 또 울었다고. 제가 그렇게 자주 울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울고 울은 사람 아닙니다. 저희 아들은 아빠 우는 거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요. 평소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니까 평소에 잘 울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눈물이 나나요? 제 설교할 때 대부분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구속과 날타기 그거 얘기할 사실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제가 염려하는 걱정하는 것은 뭘까요? 혹시 제가 나이가 더 들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나를 구원하신 선택을 이야기하는데 눈물이 안 나올까 봐 걱정이에요. 안 나오면 어떡할까요? 제가 나중에 10년, 20년, 30년이 되어서 늙음하기 됐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말을 하고 그것을 고민하고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감격이 오지 않고 눈물이 나지 아니하면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데 십자가의 보혈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나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감각하게 그냥 지낼 때가 있어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들리냐 안 들리냐 그것이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안에 어떠한 잔재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런 요동치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어찌 보면 어릴 때부터 교회의 문화와 교회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냥 그래서 비교적 믿지 않은 불신자들보다는 우리 믿음으로 컸던 사람들이 더 도덕적으로 나은 모습을 또한 보일 때가 있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자신에게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없어도 이미 교회 출석은 잘하고 있어요. 그것이 없어도 이미 봉사도 잘하고 있어요. 그것이 없어도 이미 우리가 헌금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말씀과 복음에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요. 들을 귀가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저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죠. 말씀을 통해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나님을 믿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뭔가요? 이와 같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분들은 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들리지 않는 자들은 변하지 않아요. 삶에 의욕이 없습니다. 매사가 짜증이고 곤고한 일들만 가득합니다.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불만과 불평이 가득해요. 그 입에 감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뭐 그냥 하니까 그냥 그런 마음이 가득한 자들이 보게 됩니다. 변하지 않은 채 내가 바뀌지 않으면서 교회에 다니며 그냥 좋은 얘기 듣고 착한 사람이 되며 살면 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뭘까요? 설교로 하는 얘기가 뭘까요? 착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거듭나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착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두가 분명해야 돼요. 물론 거듭난 사람들은 선한 행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거듭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바뀌라는 거예요. 걷는 모습들, 옷들, 헤어스타일 그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삶이 바뀌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의 모습에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또한 바뀌게 되고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들은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안에서 거듭나게 되는 은혜가 있고 민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던 저희들에게를 소원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이것이 있습니다. 인치시고 보증하사라는 겁니다. 인치셨다라는 건 이는 도장이에요. 광. 보증도 말도 이제 보증 책임진다라는 거죠.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믿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인치셨다라는 겁니다. 보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부모 자식 간에도 보증은 서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만큼 이제 보증하는 것은 이게 뭐 이렇게 쉽게 할 일은 물론 아니죠. 근데 무슨 보증이든 또 무슨 투자를 하든가 할 때는 대가가 기대할 때 우리가 뭔가를 투자를 하죠. 제가 예전에 봤던 것 중 하나가 뭐 BTS 같은 이제 아이돌 그룹이 인기잖아요. 아이돌이 데뷔하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한 10억 정도 든다고 하는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벌써 몇 년 전 오래된 얘기예요. 지금은 더 들겠죠. 그들이 숙식과 뭐 헤어나 이제 피부나 막 그런 모든 것들을 하는데 1년에 한 1억 정도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보통 기획사들이 연습생 시절에 1, 2년 정도를 하든가 대형 기획사는 7, 8년 정도를 한다 그러죠. 그러면 숙박사 모든 비용은 다 기획사에서 되는 거예요. 또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도 2억에서 3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을 이제 아이돌의 그룹이 데뷔해서 앨범까지 낼 때까지 나오는 비용이 10억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 기획사들이 왜 이것을 할까요? 10억 이상을 들여도 히트만 치고 대박만 치면 더 몇 배가 더 많은 액수를 벌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투자할 만한 조건이 되고 자격이 되는 분들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야만 될 만한 자격이 되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 하는 건가요?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내 자격만을 따지면 아이돌들은 뭐 해갖고 성공 그것도 못하잖아요.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로마서는 뭐라고 말씀하나요? 의인이 없답니다.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난주부터도 얘기하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로마서 말씀처럼 자격이 없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인정해 주시고 하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고 일반적인 선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택하심과 이 은혜를 보증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증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이 하나님, 이 성령께서 앞으로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그 일들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보증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또한 성령께서 이것을 보증하시고 또한 인치시며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여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면 조금만 안 좋아도 우울해지죠. 불만이나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면 조금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지금 환경들이 어렵지 않아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예배 드린 것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사실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지금 어디 나가는 것도 힘들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힘드실 거예요. 뭐 움직이지를 않잖아요. 뭐 장사가 안 된다고 사실 정말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지 않은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인치시고 보증하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감격에 있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외친 외침처럼 또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보증하시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지금처럼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듀크 대학의 제프리 웨인 라이트 박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신학의 최종 목적 또는 지향점은 영광의 찬송이다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신앙만의 영광이 찬송이 아니죠. 목회도 또 교회도 우리 인생도 학생도 사업하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택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또한 감격하시고 성령의 보존과 인치심으로 말미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함으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이 넘치는 하나님 기뻐하시기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